네, 오늘 에베소서 1장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교 제목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왕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왕이고 무엇이 그 능력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펴놓고 같이 15절부터 같이 내용을 읽어가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 시절에 함께 기도했던 제 기억이 한편으로는 떠오르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뿌옇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과거 같지 않은데 신기한 거는 기억은 또렷하지 않은데 마음은 또렷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친구들을 만난 친구도 있고 못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들의 어떠함이, 이들의 지금 기도 제목이 진짜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흘러가는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분명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 바울이다 라고 1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추억 속에서도 함께 예배했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썼던 것처럼 바울도 마음으로 기도할 때 16절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다른 그의 서신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로마 너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이 들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기도하십니까? 나의 기도의 지경 가운데 내 마음에 진실함이 담길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다 보면은 15, 16절은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7절 보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을 전능으로 바꾸면은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이미 소유했던 성령을 우리에게 하여금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에 대해서는 23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근거인 이사야서를 생각하고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영이 그 우리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읽냐면 이게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우리 가운데 전하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꼭 갖고 살아가라고요. 13절 14절에 말했던 성령을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요한복음에 말하는 보혜사 성령을 더욱더 알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요. 이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앞선 17절까지 내용들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너희가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어디 있었냐면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들어가게 옮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4장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8절에 말하는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이런 어두운 하나님의 떠났던 삶에서 다시금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그게 바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불렀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가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라고요. 저는 그래서 찬양팀에게 부탁했었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부르기 어렵더라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고백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다시금 빛 가운데로 옮기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원했던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빛으로 나와 내가 어떠한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고 어렵고 힘들고 갑갑할 때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지요. 그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지, 구약에서 말하는 열방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가 정말 내 하나님인지,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진실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열방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어떠한 기업의 풍성함이냐입니다. 18절에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면은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풍성함이야. 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들은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었으리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 삼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누구라고요? 얘는 내 자녀고 내가 자녀 삼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고 영광 가운데 채워지게 하실 때에 19절에 말하기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무언가 내용 같은데 헬라어나 다른 성경들을 봤더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3절로 향할 때 풍성함이라는 것으로 결과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잘 아는 내용 중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될 일들이 벌어졌지요. 노아와 그 가정이 홍수 가운데서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에베소서를 보면 가깝게는 예수님이 과거부터 현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네, 이것은 모세가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큰 일을 다시 또 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결국은 그 많은 백성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고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자 주권이자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도 이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믿기만 한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구원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사랑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요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은 그분이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줄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20절, 21절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이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환경과 영적인 그 모든 분야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얹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신 이는 하나님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이름만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행했고 여러 사람들이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스데반과 이 과거의 사람들의 사건들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욱더 가슴에 맺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른 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교회에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부분에는 우리가 말하는 죄로 넘어뜨리는 악한 영역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21절에 22절에 그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발 아래 두셨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것들에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이 대항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 앞에, 그를 믿는 모든 자 앞에 무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충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하니. 에스겔 44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에스겔 4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요. 제가 지금 일부러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가득하고 가득하고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우리가 읽는 충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충만이 뭐냐 하면 목욕탕 안에 우리 몸이 잠기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덮어지는 것, 공기가 우리를 감싸듯이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충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됐을 때 물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게 되는 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충만하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빛이 되도록, 살아가게 되도록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려고 가득히 노력할 때에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갑갑하지만 그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되고 증거되고 살아가게 되는 충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충만해짐은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하박국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요?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요. 시편 72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교회의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시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변이 다 괴롭게 하니까 마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고 다 내 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주변에 내 원수와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소망이 되는, 부활이 되는,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붙잡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의 삶이 어려울 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 이 사도행전 읽을 때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3년어를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다 했는데 그들의 소식이 바울한테 얼만큼 기쁨이고 얼만큼 간절함이고 얼만큼 와닿는 이야기였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진실하게 마음을 써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능력, 세상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래에 예수님을 두시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작은 계획 가운데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르신 것처럼 찬양하게 하셨죠. 예수 이름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위대한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편 23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왕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내 가운데 빛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 빛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실하게요. 어떻게요? 내 마음 써서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내가 들은 기도 제목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될 선교지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할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충만해져 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더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그게 만물 가운데 충만한 사역입니다. 충만한 사역에 나의 기도가,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